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다가 이 자리에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 은혜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현장과 일상 속에서 바쁘고 또
지치고 넘어지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철이 없었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한다는 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 맥도날드 CF를 보면 아기가 방에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네가 뒤로 가면 웃고 앞으로 가면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왜 그런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왜 자꾸 이러는지. 앞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보이면 웃고 안 보이고 벽만 보이면 울고.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벽이 있을 때 그것만 보면 힘들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 아기처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앞에 있는 미래보다 더 뒤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때,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상태를 말해주는데, 내가 먹을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건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만 내 시선이 다 쏟아져 있다. 그러면 뭐 공부 포기했다는 얘기겠지. 내 시선이 주사 바늘을 보고 있는가, 저 무서운 주사 바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거 맞고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 무서운 주사 바늘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탈출시키셨어요. 자, 종살이 하다가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탈출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졌겠죠? 아니에요. 살던 곳은 이집트였는데 탈출했어요. 그러면 살던 터전이 없어진 거냐? 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종살이 하던 데서도 탈출했고 살 수 있는 땅도 마련됐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케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애굽 군사가, 이집트 군사가 막 말 타고 쫓아오는 거야. 잡으려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자,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찔려 죽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아주 똑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가 어렵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현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실수나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현재가 힘들어요. 과거의 실수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를 괴롭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나를 괴롭히거든요. 샌드위치 된 거예요. 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봤죠? 이제 성적표가 오겠지? 뭐 그런 성적표를 말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들. 뒤에 애국 군사, 이집트 군사 쫓아오고 있었다는 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뭐 실수해서 친구를 볼 때마다 막 힘들고 막 미안하고 그래. 엄마가 막 성적표 왜 이렇게 못 맞았냐면서 막 닥달해. 과거의 일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맥도날드 CF에 나왔던 그 아기처럼 하면 돼요. 당장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아기가 맥도날드 더 멀리 있는 그 간판을 보고 웃었던 것처럼 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홍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문제가 될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더 미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봐야 당장의 미래를 이길 수가 있어요. 홍해가 뒤에 있다는 건 과거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인데, 과거의 실패 때문에 힘들 때도 더 과거를 보면 돼요. 여러분, 홍해 이집트 군사가 뒤에 있었다라는 지금 그 과거의 실패보다 더 뒤에 있었던 건 뭐예요?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잖아.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기억이 있잖아. 더 과거를 돌아보면 당장 우리를 쫓고 있는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 과거를 보면 힘들기만 했는데요? 기도해도 들어주신 게 없는데요? 뭘 돌아봐요? 돌아볼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당장 내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내 소유가 있겠지? 안경이 있고 마스크가 있고 옷이 있고 바지가 있고 뭐 신발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소유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기도해서 받은 게 더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받은 게 훨씬 많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경 주세요, 마스크 주세요, 티 주세요, 신발 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가끔 몇 개 기도해요. 그러다가 몇 개 안 들어주시면 의심하고 불만하고 불만 갖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열심히 바쁘게 일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직전에 우리가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일들, 지켜주실 일들과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와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더 미래를 보고 더 과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랬는데 하나님을 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갔어요. 시골이라서. 어느 날 명절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해서 9시 버스, 아침 9시 버스를 예매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30분 동안 씻고 준비하고 30분 동안 짐 챙기고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터미널을 가야 되니까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느낌 쎄한 거. 일어나자마자 지각할 때 그거 알잖아. 느낌 쎄한 거 막 0.1초 만에 일어나지는 거 알잖아.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7시 45분에 일어난 거야. 15분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을까? 짐 챙기고 씻고 다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가능합니다. 남자는 대충 다 씻을 수 있거든요. 대충 3분 만에 씻고 대충 준비하고 대충 모자 쓰고 대충 짐 챙겨서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딱 탔어요. 원래 목표는 8시 때 지하철 타는 건데 7시 56분에 지하철을 탔어요. 4분이나 단축한 거야. 진짜 대단하지. 지하철 타는데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신호 대기로 인해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해요. 3분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해요. 4분째 되는 때 출발해요. 이제 됐다. 4분이니까 4분 벌어놨으니까 4분 정차했어도 괜찮다.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요. 고속터미널 도착했는데 10분 전에 도착한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와, 이제 10분이니까 빨리 가서 타면 탈 수 있겠다. 내가 너무 대견한 거야. 45분에 일어났는데 15분 동안 준비 다 하고 신호 대기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먼저 도착하다니 나 진짜 대단하다. 나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목사님은 그날 9시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3호선 라인에 큰 터미널이 2개 있는 거?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 역에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제가 고속터미널에 내린 거예요. 남부터미널에 내려야 되는데 왜 내가 10분 먼저 일찍 도착했나 봤더니 고속터미널에 내린 거야. 남부터미널에 내려야 되는데 그날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러면서. 부산에 가려고 해서 부산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집을 나와서 지도 펴놓고 부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나요? 아니지. 어딜 가야 돼? 터미널을 가야지. 터미널을 가야 돼요. 터미널을 가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내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보고 더 과거를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터미널을 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미널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뭐 하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아니 수영을 하든 다른 길을 찾든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래요. 하나님을 볼 때 가만히 서서 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우리가 유튜브 보고 있는 그 시점은 어떤 색 막대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33초 보면 빨간색 막대기가 33초에 있으면 나는 33초만큼 본 거예요. 그죠? 빨간색 막대기는 내가 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회색 막대기는 뭐예요? 내 컴퓨터가 이 영상을 얼만큼 다운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상 보면 거의 만날 것 같아. 1cm도 차이 안 나. 여러분 이때 빨간색 막대기랑 회색 막대기가 만나면 영상이 어떻게 돼? 멈춰버리죠. 렉 걸리지. 이때 우리가 뭘 눌러야 돼요? 새로 고침 눌러야 돼? 그럼 망하는 거야. 다시 시작해야 돼. 뭘 눌러야 돼요? 일시정지를 눌러야 돼요. 일시정지를 누르고 회색 막대기가 빨간색 막대기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간 것을 기다린 후에 다시 재생을 눌러야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 먼저 가려고 하는 거야. 빨간 막대기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야. 빨리 재생을 하고 싶은 거야.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렉 걸린 거야. 멈춰버린 거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일시정지해서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야 돼.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 먼저 가려고 하면 버퍼링 생겨요. 렉 걸려요. 멈춰버려요. 지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회색 막대기가 빨간 막대기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시험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악기를 연습하고 또 미술을 연습하고 운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 꿈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듣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 혼자 가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렉 걸려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공부를 잠깐 일시정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걱정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있죠. 카페 사장 오빠 최준 알죠? 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짤도 나왔어요. 귀여운 꼬마 아가씨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로 약속, 이런 짤이 있어요. 네, 빨리 없애주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이 카페 사장 오빠의 제일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이 없었죠. 커피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갔다는 게,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철이 없는 건 뭐냐면, 가장 무지한 건 뭐냐면, 가장 지혜가 없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빨간 막대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준비된 게 없는데?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가만히 서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미리 가서 찾아 놓으신대요. 우리가 일시정지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당장의 미래의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리고 과거의 이집트의 군사는 홍해가 먹어치운 거나 똑같아요. 무찔렀어요. 홍해가 닫히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게 됐어요. KFC의 창립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 다 알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할아버지일 거예요.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6살 때 아빠가 죽었고요. 10살 때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샌더스는 12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을 키웠는데 철도 수리공, 자동차 페인트공, 농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 달에 $2 벌었대요. $2면 지금 한 2,500원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샌더스의 최종 목적지는 농부도 아니고 자동차 페인트공도 아니었어요. 22살 때 사업하다가 망했고 39살에 주유소 하다가 또 망했어요. 40살 때는 아들이 죽었어요. 49살 때는 경영하던 식당에 불이 나서 또 망합니다. 하지만 샌더스의 최종 목적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샌더스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계속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후라이드 치킨 조리법을 개발했고 대박이 납니다. 식당을 차렸는데요. 고속도로 옆에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그런데 이 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나가지고 여행자들이 다 거기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샌더스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더 멀리 봤습니다. 90살에 죽었어요. 90살에 죽었는데 그때 90살의 그 시점에 KFC는 전 세계 48개국에 6,000개의 점포를 가진 대기업이 됐고요. 지금은요 100개 넘는 나라에서 10,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를 계약하려고 첫 번째 계약했을 때는 이 계약을 시도한 지 1,010번째 거절당한 후에 첫 계약을 따냈대요. 샌더스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샌더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어제 KFC에서 더블 징거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샌더스는요, 힘든 과거가 있었어도 하는 일마다 안 됐어도 어떻게 했냐면 일시정지했어요. 일시정지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삶이잖아. 다 망하고 아들도 죽고 엄마 아빠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어디서 죽을까 마을을 배회하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어요. 이끌리듯 갔는데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샌더스는 힘들어도 실패해도 최종 목적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의 삶이 샌더스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와 계획만을 바라봤어요. 힘들 때마다 멈췄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멈췄어요.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홍해가 갈라졌고 이집트를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요, 시험도 아니고요, 수능도 아니고요, 대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게 최종 목적지인 것 같아요. 시험 못 보면 다 끝난 것 같아. 끝난 거야. 최종 목적지에서 내가 실패한 거야. 못 간 거야. 수능 못 본 것 같으면, 못 볼 것 같으면, 대학 못 가면 끝난 것 같은 거야. 최종 목적지에 못 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삶, 이거 자체가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계획을 기대하세요. 어떻게? 가만히 서서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은 다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다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형이 나오죠,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 다 책임져 주시고 과거에 계속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삶을 이루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거의 다 미래와 과거의 걱정과 실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 일시정지하시고 가만히 서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누리는,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모든 것 잠시 멈춰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모든 것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부를 떼어드린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